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여러분 원래는 1절부터 50절까지인데 길기 때문에 한 1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느낌은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시편 18편을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정말 다 읽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이 시간에 1절부터 22절까지만 읽는 거니까 적게 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 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이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었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신데 제가 오래전에 그 부목사로 섬겼을 때 섬겼던 권사님 부부가 이렇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두 분을 만났는데 그 두 분을 만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권사님 부부에게 장애인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장애가 있습니다. 그냥 장애가 아니고 중증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권사님의 그 아들을 제가 참 사랑했습니다. 참 사랑했는데 이 아이의 그 장애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권사님의 장애 있는 아들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주고 제 아내도 많이 사랑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아이를 사랑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제가 장애 가진 부모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얼마 있다가 우리 하영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장애가 있는 걸 알게 됐지만, 근데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이분들을 한 10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10몇 년 만에 이분들이. 그런데 제가 안부를 물었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아들, 첫째 아들 어떠냐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직장을 잡아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굿 윌스토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는. 어쨌든 거기서 이 아이가 정말 잘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뽑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이제는 그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독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애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는 꿈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는 부모님들의 소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내 장애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우리 장애 있는 이 아이가 혼자서는 이 험한 세상을 못 사니까 부모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거예요. 이 아이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네 그 아이가 정말로 성인으로 자라면서 이제 청년이 됐는데 직장도 잡고, 그리고 이제 집을 얻어서, 그리고 이제는 독립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아들이 독립해서 어떻대요? 부모님 떨어지니까 좋대요. 잔소리 안 들어서. 너무 좋대요. 그리고 믿음도 너무 좋고. 그러면서 그동안 과정을 쭉 들었어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특별히 그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당신이 특수 교육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 아이를 자기가 섬기고 그랬는데, 무엇보다 이 권사님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어느 정도 하시냐면 한 번 하시면 한 3시간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기도의 분량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 권사님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장애 자녀 있는 부모는 장애 있는 자녀를 볼 때마다 순간순간 여러분 고통이 밀려오거든요.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걸 보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엄마 되시는 권사님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마다 어느 순간 또 이 아이의 길이 열리고, 또 계속 기도하고 기도가 쌓이다 보니까 이 아이도 길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그 아들이 한마디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엄마의 기도다, 엄마의 기도. 여러분들 장애가 있는 자녀들이 독립한다는 건 결코 여러분 그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하영이가 있지만 우리 하영이가 어느덧 저를 찾아서 아빠, 저 독립해야 되겠어요. 아빠 이제 잔소리 듣는 거 싫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스스로 독립을 해서 잘 산다면 저는 대성통곡할 것 같아요. 감격해가지고. 근데 그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 시편 18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이제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특별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어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죽음 같은 고난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 시편 18편이 다윗이 언제 지은 시냐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22장이 어떤 때냐, 다윗이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노래가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애 아들을 둔 권사님,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십몇 년일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장애를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가졌으니까 20년이 넘죠. 30년이 되네요. 30년. 정말 그 기도로, 여러분, 말이 30년 기도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에게
자기 아들이 장애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극복해서 독립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두 분들이 정말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저도 하영이가 장애했다 보니까 그분들의 심정을 알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그 시편 제목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좀 보실래요? 지휘자를 따라 부른. 이게 바로 시편 18편의 여러분 표제입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지휘자를 따라. 혹시 나오나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8편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이요, 인생의 말년에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날 자기에게 고난이 많았을 때, 먼저 젊었을 때는 사울에게 10년 동안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 고난들이 있었거든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가정에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어요. 특별히 성도 중에 지금 가정이 별의별 문제가 다 있고 어려움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많은 가정 치면 여러분 다윗 거의 1등 할 것 같아요. 자녀들 간에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수많은 고난에서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지난 날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 큰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하며 찬송한 게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갈망이 있어요. 주여, 저도 다윗처럼 정말 지금은 여러 고난도 있고 앞으로도 고난도 만나겠지만 정말 제게 있는 많은 고난들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그래서 저도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게 되기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저는 제게 주는 약속으로 붙들고 있어요. 저는 시편 18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시편 18편이 나의 정말 노래, 고백이 되기를 갈망하고 주님 제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시편 18편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설교자 중에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정말 귀한 설교자가 있어요. 아마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면 말씀사에 있어서는 정말 큰 상 받으실 분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철저하게 성경을 의지해서 강의하신 김서택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좋아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김서택 목사님은 교과서와 같은 분이에요. 모델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도대체 다윗이라는 이 탁월한 신앙적인 인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고시에 합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천한 목동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지혜와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서서히 위대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지혜와 용기는 사울이 없었다면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다윗에게 큰 시험거리였으며 다윗은 사울을 견디면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게 뭐예요? 바로 사울이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사울과 고난이 없었으면 다윗 같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나는 이렇게 힘든 고난이 많을까? 특별히 나는 이렇게 왜 사울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저도 어떨 때 주님 이렇게 고난이 많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윗처럼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 우리 걱정하지 마실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위대한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김서태 목사님이 근데 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한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차별된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끌어당겨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별함이 있어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여러분 고난 만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그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고난이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시편 18편 1절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거 하나였어요. 나의 힘이신 주님.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큰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다윗은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여러분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죽음의 사슬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당한 고난들 중에 여러 고난들이 있겠지만 죽음 같은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압살론, 자기 아들 압살론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말해요. 4절에서 죽음이 바로 죽음 같은 고난을 내가 만났다. 여러분 죽음 같은 고난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고난이 죽음 같은 고난이냐? 이게 바로 죽음 같은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을 만나는데 이 고난이 너무 커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죽음 같은 고난이에요. 또 그 고난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죽고 싶다. 그게 바로 죽음 같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난이 자기를 덮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중요한 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자기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약한 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자기 아들 압살론이 반역할 때 여러분 군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압살론이 다윗을 이길 수 있었어요. 다윗은 약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무엘상하를 보잖아요.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익숙하지만
골리앗에 지면 다윗은 지는 건데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 골리앗 절대 못 이깁니다.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만난 그런 적들, 고난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고난은 너무 커. 죽음이야 진짜로. 도저히 이 고난을 이기는 건 불가능해 보여. 해결되는 건 불가능해 보여.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런 고난 만날 때가 반드시 살아가면 몇 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능력이 돼서 그 고난 중에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고난에서 다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시편 18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니, 좋아하는 걸 넘어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쉽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 결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그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주 같은 고난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 시편 18편에서 이것에서 분명히 다윗이 그 비결을 얘기해요. 여러분 자 볼까요? 여러분 18절 3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시작. 내가 재난을 당할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었다. 31절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이요, 어떤 고난을 만나고 아무리 커 보이는 고난도, 내 힘으로 어떻게 했으면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의 능력이 될까요? 다윗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었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내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길이구나. 그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이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아닌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닌 어떤 근본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솔직히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음이 두 개로 쫙 나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 내가 의지할 어떤 사람, 또 내 방법, 내 경험, 여러분 두 마음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에요.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뿐. 이걸 진실함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내 마음을 다하는 그 기도 중에 여러분들 어떤 기도가 나오죠?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6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시작.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한 단어가 2번 이상만 나와도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6절에 보면요 부르짖음이 몇 번 나와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서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에게 다다랐다. 부르짖음이 4번 나오고요. 시편 18편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가지 기도가 다 필요해요.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 듣는 기도도 필요해요. 최근에 제가 우리 고 하용조 목사님, 제가 참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봤는데 따발총 기도가 있대요. 따발총 기도. 따발총 기도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따발총처럼 막 자기 얘기를 하는데 막 자기 얘기를 한대요. 뭐 해주시고 막 따발총으로 얘기한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끝낸대요. 그게 바로 따발총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영기 목사님이 그럼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따발총으로 계속 얘기해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은 전혀 듣지 않아요. 자기가 할 말 이제 말 다 했어요. 우리 이제 그냥 끝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도 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도 오늘 꼭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시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면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끝나고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고요하게 세미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특별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더라.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부르짖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잊지 말을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바르면 기도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내가 구하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환경과 상황 응답 여부를 바라보면 여러분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기도할 때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요. 그 사람은 여러분 기도의 낙심을 이겨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여러분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부르짖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응답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낙심돼요. 여러분 저도 숱하게 기도의 낙심을 경험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기도할 힘이 생겨요. 낙심을 이기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기도의 임계점이 와요. 마치 물이 99도까지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면 끊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놀랍게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우리 안암교회라고 거기 청소년부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 앞에서 말씀 전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너무 신나고 어쩔 때는 정말 생명을 걸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바로 제가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때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때 안암교회 청소년 수련회 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수련회 장소는 기억이 안 납니다. 꽤 먼 곳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성남에 산다고 하니까 그 청소년부 교사 중에 어떤 한 집사님 부부가 저를 이렇게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제 기억엔 제가 사양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거리가 멀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괜찮다고, 어차피 목사님 저희도 서울을 거쳐서 가니까 괜찮다 그래서 집까지 태워주셨어요, 이 집사님 부부가.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이분들은 한의사래요. 이 집사님, 그 남편 집사님이 한의사래요. 그래서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 집사님은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는 기도, 이거는 정말 이런 기도는 절대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는 기도 절대 하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하던 한의원이 장사가 안 돼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마음이 괴로운 나머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나 망했어요. 나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우연히 아내 집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에 어떤 건물 1층 장소가 마음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 이유를 계속해서 그 장소가 계속 마음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서 한의원을 다시 하라는 마음, 불같은 소원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가격을 알아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미 집사님은 이전에 이미 한의사 하면서 전에 있던 곳이 망해서 돈이 별로 없었는데 대출을 얼마 받고 그곳에서 한의원을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엄청나게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망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좀 곧바로 볼게요.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혹시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 잡아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상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포기하지 않고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속 구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을 내밀으셔서, 그것이 나의 능력 되게 하셔서 우리를 깊은 물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 되는 길이 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주로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세요? 내가 아침에도 부르짖었어요. 밤에도 부르짖었어요. 잘 때도 울면서 자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거예요? 어느 때까지 침묵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다윗은요 계속 부르짖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끌어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그래도 이 설교를 하면서 감사한 건, 저도 지난주 휴가 때, 저는 꼭 휴가 때 이렇게 하루 이상은 여러분 꼭 기도원을 갑니다. 주님과 좀 단둘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저 휴가 때 이렇게 하루를 구별해서 여러분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여전히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또 이준 집사님 얘기도 또 들었기도 했고, 근데 여러분 제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여자 성도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는 부르짖는 기도하면 정말 마음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거든요. 소리를 크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저기요, 좀 조용히 좀 기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근데 마침 또 지나가던 어떤 분이 그 일 듣고 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데 왜 부르짖지 말라 그래요? 막 이렇게 막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고맙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깨갱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제 다만 하나님이 이제 그 정도면 됐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또 패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저도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저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포기하지 맙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 되는 길이에요. 그래 여러분 다윗이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41절 말씀을 좀 볼래요? 그들이 41절 말씀.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요 다윗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면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지 않는 악을 입사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대요. 여기서 우리는 또 뭘 깨달아요? 부르짖는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반드시 어떤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다윗에겐 그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19절 말씀이 그 답을 말씀해요. 여러분 개역개정을 읽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기뻐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들 존재 자체로 사랑해요. 기뻐해요. 좀 이렇게 좀 속상하고 우리 하영이가 지난주에 이런 간증 멋있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어땠을까요? 제가 지난 휴가 우리 하영이랑 같이 지냈는데 어땠을까요? 우리 하영이가 하영이는 알 거예요. 자기가 아빠한테 한 것을 이렇게 그래도 말 잘 듣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또 이렇게 뭐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나 저는 우리 하영이를 여전히 사랑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알 거예요. 자녀가 존재만으로도 기쁘지만 그 자녀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 말 순종하면 어떠죠? 엄청 기쁘잖아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했다는 얘기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기를 힘쓰고 죄지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뻐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좀 말씀 길지만 20절부터 24절까지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쭉 읽어볼게요.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여 시작.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상을 주었어요. 다윗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를 힘썼다. 그리고 죄를 지면 회개했다. 정결하게 회개.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죄 안 지었나요? 일생 동안? 다윗도 여러분들 심각한 죄 졌습니다. 연약한 사람으로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른 남편의 여자를 여러분들 간음했어요. 이거 큰 죄잖아요. 또 그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살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돼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교만 가장 싫어하는데 인구조사하면서 여러분 자랑했잖아요. 다윗도 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중심에 이거 하나는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이 성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이 율법에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22절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예요. 나는 항상 주님의 법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주님의 법을 앞에 두고 살았고 그분의 법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주님의 법을 앞에 두고 살았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혹시나 말씀에 비춰서 죄 짓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바로 다윗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서 살았어요. 동행하면서. 그리고 또한 다윗은요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면서 살았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와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여러분 휴가 동안, 휴가긴 휴가지만 여러분 주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성령님의 설교도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지은 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일대기를 사무엘상부터 사무엘까지 쭉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다윗은요 정말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정말 힘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래서 다윗을 기뻐하셨구나. 특별히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와요.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2번을. 다윗이 그 순간 사울 죽이면요 이제 자기 고난 끝이에요. 자기 부하들도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세요. 그럼 당신의 고난 끝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뭘 금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를 죽이는 걸 금하셨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셨기에 나는 죽이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사연이 있어요. 이전에도 나눴지만 오늘 말씀 연결되면 다시 한번 나눌게요. 여러분 저도 정말 다윗에게 사울,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참고로 꼭 우리에게 사울 같은 사람 허락하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에게 사울 같은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꾸 그 사람 탓하고 외자하면 여러분 그거 해결 안 됩니다. 결국 내가 다윗처럼 여러분 사울을 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사울 같은 사람이 예전에 있었어요. 오래전에 목회자였어요. 그분이 왜 저에게는 왜 사울 같았냐? 저를 많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례하게 대하고, 저보다도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이렇게 굉장히 심한 말로 좀 무례하게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늘 저라면 이렇게 말을 섞지를 않아요. 좀 아는 체를 하면 좀 아는 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인사하면 인사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이요 목회자분들은 당연히 서로 인사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은 거 진짜 안 되잖아요.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거예요. 저도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정말 싸우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는데 바로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셨다는 그것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사울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울처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며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그 목회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사랑만 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분이 저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도와주라. 그래서 도와드리면서 했고, 경희 여러분, 그분과 여러분 좋은 관계를 지금 맺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제 신앙에서 이제 마지막 1절 말씀을 곧바로 볼게요. 나의 힘이신 주님, 곧바로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시편 1절에서 18편 1절에서 이렇게 말, 이게 결론이에요.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고난이 많았지. 죽음 같은 고난도 많았지. 나 이러다 죽는 줄 알았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 그런데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이기기를 힘쓰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셨지. 구원해 주셨지. 다 간증이 되게 하시지. 할렐루야. 나의 힘이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걸로 결론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동행 일기 여러분 쓰고 있는데요. 제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러저런 문제들이 막 생각이 나요. 제가 겪고 있는 고난들로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어쨌든 몸도 힘들고 눌리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해요. 그런 주님이 저에게 정말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동일기를 맞을 때 항상 이렇게 맞아요. 오늘도 하루를 힘들게 시작했지만 나에게 힘을 주신 주님, 나의 힘이신 주님을 내가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나의 힘이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